많은 성경 말씀들이 있는데 순종하기 힘든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교회에 오면 forgive one another 이런 말 참 많이 듣죠. 서로 용서하라, 그 사람도 용서하라, 용서해라. 말씀은 많이 듣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그게 어떻게 그렇게 쉬워요? 쉽지가 않아요. 용서하겠어요? 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영화를 찾아서 봤어요. 오늘 주인공은 송혜교라는 자매고 용서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영화를 이렇게 쭉 보니까 또 한 자매가 나와요. 이름이 남지현. 근데 그 영화에서 한 19살 정도 되는 고3에서 이제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인데 아버지에게 상습적 폭력을 당하는 딸이에요. 똑똑한데 똑똑한 체 한다고 아빠가 얼마나 패는지 막 잔인하게 패더라고요. 영화에서 보니까. 송혜교는 좀 다른 캐릭터로 나와요. 송혜교는 자신의 남편이 곧 될 사람이 살해당합니다. 어떤 청소년에게. 근데 그 청소년을 그래도 용서합니다. 이렇게 쉽게 용서합니다. 말해놓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섣불리 말했나? 그리고 말은 용서한다고 했는데 자꾸 갈등이 생기니까. 반대로 남지현이라는 자매는 폭력을 일삼는 아버지에게 막 분노를 노골적으로 표합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내가 하여튼 아버지는 용서할 수 없다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남지현이 송혜교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언니, 누군가에게 크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괴로운 이유는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래.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크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괴로운 이유는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래. 그런 마음이 없으면 괴롭지도 않을 거라네. 좀 이해가 가요?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있는데 용서해야 한다는 어떤 강요된 분위기, 그것 때문에 더 힘들다는 거죠. 정말 용서할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내 감정은 그래도 용서해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막 섞여 있으니까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어떤 분에게는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뭐 용서하라 그랬을 때 오늘은 나랑 별로 상관없는 주제다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어요. 어쩌면. 근데 어떤 분에게는 정말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 이 정도 살았으면 아마 주고받은 상처가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어떤 것은 정말 억울해서 생각하기 싫어서 묻어둔 것도 있을 테고. 자,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정말 어떤 경우에는 야, 이건 진짜 용서 못하겠다. 그럴까요? 우리가 한번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어떤 인물을 볼 거냐면 요셉이라는 인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A man of forgiveness. 그 대표적인 성경의 용서의 사람 그러면 우리가 요셉을 생각할 수 있죠. 자, 요셉이 왜 그렇게 분노하게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막 복수하고 싶은 정말 용서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성경에 그런 말이 있었던가? 혹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요셉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발단은 뭐예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너무 형제들 앞에서 요셉만 티나게 이뻐했죠. 그래가지고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요셉에게만. A richly ornamented robe이라고 되어 있어요. NIV에는 아주 주렁주렁 긴 옷. 그걸 입는 것 자체가 벌써 신분의 구별을 뜻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셉에게만 아르마니 명품 코트, 여자 코트 그거 4,000불짜리도 있다는데 아르마니 코트를 요셉에게 입히고 다른 형제들은 월마트 가서 10불짜리 사서 입히고. 자, 이런 식으로 편애를 했으니까 그게 얼마나 형제들 입장에서 다른 형제들 입장에서 열받겠어요. 여름이 되면 요셉에게는 썸머 캠프를 보내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썸머 잡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막 편애한 거예요. 형제들이 너무 분노한 나머지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다 빠쳐버리고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살려달라고 막 이야 막 손끝을 올리면서 그때 손끝을 탁 자르면 뭐 생명이 나간대나 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여기에 막 살려달라고 혼신을 다해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근데 형들은 어땠을까요? 그때 콧방귀도 안 꼈겠죠. 키득키득거리고 이놈아 당해봐라. 결국은 미디안 상인에게 이제 몇 푼에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가게 되고
생전 가보지도 않은 나라, 언어도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스트레스 죽도록 받고 죽을 고비 몇 번 넘기고, 그러면서 요셉의 마음에 분노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어떤 분들은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 어떤 환경에 가서도 할렐루야 뭐 이랬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깊게 보다 보면 저 시편 어딘가에 또 그런 표현도 있어요. 요셉이 막 그 고뇌 속에서 막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런데 제가 요셉을 주제로 한 요셉 애니메이션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서 막 고생하고 죽도록 고생하고 노예 일을 하면서 이러면서 밤이 됐어요. 어둑한 방에서 벽이 다 돌로 돼 있어요. 돌로. 막 벽화를 그리듯이 거기다가 형들을 하나하나 다 그려놓고 뾰족한 칼 같은 거를 구해가지고 푹푹 긁는 게 나와요. 그 정도로 아마 요셉의 마음에도 분노가 있었을 것이다. 형들에 대한. 상상력이죠. 그 영화 제작자의.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셉도 인간이니까. 요셉을 너무 위임만 들어서 예수님의 표상 요셉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 인간으로서 요셉이 그런 분노의 감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제 요셉이 오해도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또 꿈도 해몽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이제 감옥에서 나오고 애굽의 2인자가 되죠. 프라임 미니스터, 요즘식으로 말하면 애굽의 어떤 2인자가 되는데 그때 바로 전 세계적인 불경기가 오고 야곱과 다른 형제들이 사는 이스라엘 땅에도 역시 흉년, 요즘식으로 말하면 완전 이건 불경기예요. 이건 뭐 인플레이션 끝없이 올라가고 뭐 이런 거죠. 먹을 게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형제들을 이집트로 보내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외채라도 구해오라는 거예요. foreign loan 같은 거. 자, 그래서 이제 음식을 구하러 22년 만에 형제들이 요셉 앞에 나타나요. 요셉을 못 알아봐요, 형들이. 아마 요셉도 형들을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머리도 막 빗겨져 있고, 반쯤 빠져 있고, 배도 막 이렇게 나와 있고, 형들이. 근데 요셉을 알아봤어요.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그 형들을 생각하면. 이민자의 삶으로 크게 성공을 해서 한 나라의 2인자가 됐지만 그 형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형들을 본 것은 구덩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22년 만에 복수할 기회가 온 거예요, 복수할 기회가. 그리고 복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힘이 있어야지 하지. 여러분 영화 보면 복수하려고 힘을 키우잖아요, 뭘. 재키 찬 무비 시리즈 보세요. 맨날 의도 터지다가 힘을 키우잖아요. 그런 거. 근데 복수할 힘이 요셉에게 생겼어요. 복수할 힘도 있어요. 이런저런 사건들이 이제 지나가는데요.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형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린 이제 죽었구나.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 4절 5절 우리 한번 교독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45장 4절을 제가 읽을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어서 읽을게요.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거는 좀 너무 수준이 높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 약간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이걸 또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는 초월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 중에.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내가 요셉이 되었다라고 한번 감정이입을 해본다면 이런 말이 나올까? 이런 말이 나올까? 그 용서라는 주제로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항상 예로 드는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 자식 둘이, 그 아들 중에서도 제일 똑똑한 아들 둘이 공산당을 협력하는 청년에게 총을 맞아서 살해되죠. 근데 나중에 손양원 목사님은 그들을 눈은 눈으로 갚는 게 아니라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그들을 양자 삼아서 그들이 스스로 감동해서 이제 나중에 목사님도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사실 그런 예를 들으면 좀 현실감이 없어요. 그거야 손양원 목사님이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내 자식을 누가 유괴에 가서 6개월 동안 데리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 6개월 끝나고 나서 뭐 그럴 수도 있었지. 이러겠어요? 이건 쉬운 얘기가 아니죠. 요셉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건 요셉이니까 그렇지 나는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요셉은 과연 형들을 쉽게 용서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요셉에게도 시간이 필요했어요. 제가 지금 다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요셉이 형들인 것을 알아차리고 나서 보자마자 내가 이 땅에서 총리가 됐어요, 용서합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바로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시간이 흐릅니다. 여러 번 통곡하면서 울고요. 그 운다는 건 뭐냐면 이제 눈물의 카타르시스죠. 억울한 감정도 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이끌어오셨나, 뭐 섭리 가운데 막 감사도 하고 분노와 감사 막 이런 게 섞여서 계속 울죠. 그 남자가 막 통곡하면서 울어요. 남자가 운다는 것은 굉장히 상처가 쌓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런 시간들 속에서 쌓여 있었던 분노를 조금씩 풀어가는 거죠. 분노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심리학에서도. 분노가 한꺼번에 확 터지면 사고가 나죠. 그래서 조금씩 그 공기를 빼면 압력밥솥이 터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공기를 조금씩 빼니까 안 터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요셉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기도 하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라 막 이상한 얘기도 하죠. 그러는 동안에 시므온을 막 결박해놔요. 막 묶어놔요, 형제 중 하나. 그리고 형들이 곡식을 얻어서 이제 갈 때 곡식단에다가 몰래 막 뭘 넣어놓죠. 은잔을 넣어두어서 니네가 훔쳤지 그러면서 형제들을 막 공포에 떨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과정들을 보면 요셉도 나름대로 그 분노를 풀고 있는 과정이죠. 요셉이 그냥 보자마자 내가 하나님께 너무 복을 많이 받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요 말을 그 과정 없이 생각하면 안 되죠. 갑자기 그냥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도 나름대로 그 쌓였던 분노를 푸는 과정이 있었어요. 오늘이라는 영화를 제가 서론에 소개해드렸었잖아요. 그 오늘이라는 대사 중에 아주 인상적인 것이 있어서 제가 적었는데요. 거기 살인범에게 딸을 잃고 피해자가 된 한 중년의 여인이 송혜교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살인범에게 딸을 잃고 피해자가 된 여인이다. 그러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키워놓은 딸을 잃었을 때. 송혜교가 그럽니다. 용서했는데도 그가 벌을 받기 원하시나요? 피해자, 죗값은 치러야지요. 우리 정서에 좀 맞지 않아요? 우리는 용서보다는 공의, justice, 이걸 원하는 vindication, 뭐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까? 송혜교가 그래요. 죗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니까 그건 용서가 아니지 않나요? 피해자가 그럽니다. 그럼 용서가 뭔가요? 내 딸 죽인 놈이 나보다 더 행복하기를 바라는 건가요? 내 딸을 죽인 그 놈을 다른 사람이 안아주고 위로하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내 딸을 죽인 그 놈의 가족이 우리보다 불행할까요? 이런 말을 해요. 이해는 가죠? 그 심정에 좀 공감이 가요. 이렇게 대사가 이어지다가 중년의 여인이 송혜교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하는데 그 다음서 그래. 저는 이 말이 이 영화의 최고 대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적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란 미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용서는 미움을 마음의 가장자리로 밀어넣는 거예요. 서두르지 말아요. 시간이 아주 많이 필요하니까. 자, 제가 왜 이 말에 동의를 했냐면 성경엔 이런 말 없는데? 성경은 그냥 decisive,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이잖아요. 항상 용서하라. 근데 오늘 요셉의 스토리를 가만히 보니까 요셉조차도 단번에 용서한 건 아니었어요. 어쩌면 22년의 세월을 그 미움이라는 것을 마음의 한 가장자리로 밀어넣은 것뿐이었어요. 자, 여러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마음의 가장자리까지만이라도 밀어넣는 것, 저는 그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하실 때 우리가 의지적으로 용서하려고 한다는 것은 내 감정이 다 해소되었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여전히 분노의 감정이 있고 여전히 죄송하지만 죽이고 싶은 감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 미움의 마음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장자리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 그 의지적인 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표현이라 이거죠. 이해가 가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할 준비가 전혀 되지도 않은 사람에게 무조건 용서해, 당장 용서해, 지금 용서해.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True forgiveness takes time. 그런 얘기죠. 어떤 사람은요, 용서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을 때마다 뭔가 해소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여행을 떠날까? 어떤 사람은 분노가 치밀 때마다 샌드백을 때린대요. 샌드백을.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형님 중에 한 분이에요. 우리 형님 중에 한 분이 샌드백을 치고 싶어가지고 권투를 시작했어요. 나이가 57세인 제 위에 형님이신데 직업 목사님. 쌓인 것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권투를 시작했어요. 권투를. 근데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잘하는 거예요. 이거 잘해. 성적도 좋고 이제 오래 하니까 스파링도 시켜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 관장님이 한국에 대회가 있대요. 50대, 60대 나이대 전국 대회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 추천받아서 나가라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권투 대회에 나가게 생겼어요. 제가 어떤 농담을 했냐면, 형, 우리 교회 권투 선수 출신 안수 집사님 한 분 계신데 우리 라스베가스 날라와서 한 판 붙는 거 어때? 한번 누구지 모르시죠? 하여튼 안수 집사님이라고 한 분 계세요. 네, 권투 선수 출신. 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 쌓인 분노가, 요셉의 그 22년 동안 쌓였던 분노가 샌드백 몇 번 친다고 해소되는 건 아니에요. 원수 같은 인간을 미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동네 강아지 한번 걷어찬다고 해소되지 않습니다. 벌금이나 냅니다. 고소당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요셉에게는 분명 성경을 보니까 a man of forgiveness, 용서의 사람이었는데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 우리 창세기 45장 우리 다시 보는데 우리 다음 스크린 가보세요. 네, 거기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보면 이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3번이 나오죠. 하나님이 형들에게 미움받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이집트까지 팔려온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요셉이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 힘들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50장에 가면 그 야곱이 죽어요. 아버지가 죽어요. 자, 그랬을 때 형들이 다시 한번 두려워 떠는 모습이 또 나와요. 요셉에게 50장 16절이죠. 요셉에게 말을 전해 이르되 이제 형제들이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으니. 형들이 되게 웃기잖아요. 애같이. 거의 막내에서 아래에 있는 동생한테 와서 아빠가 그랬는데 우리한테 원수 갚지 말라고 그랬어요. 동생님. 막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죽기 싫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잖아요. 자, 그때 요셉의 대답이 중요하죠. 요셉이 사실 2마디를 했는데 19절 가보세요. 첫 번째 말은 뭐냐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Can I do what only God can do?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수 갚는 일은 오직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지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Revenge belongs to God. 당장 용서는 못할지언정 스스로 원수 갚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복수를 하려고 하면 그것을 실행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손에 맡겨라. 그런 얘기죠. 정말 힘든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원리예요. 더 힘든 말씀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셨죠. 오른쪽 뺨을 치는 자에게 왼쪽 뺨도 돌려대고 그리고 속옷을 빼앗으려는 자에게 겉옷까지 줘라. 그랬잖아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막 화가 나요. 여러분은 또 당연하신 지당하신 하나님 말씀이옵니다. 이럴지 모르겠는데 전 화가 나요. 왠지 알아요? 지킬 능력이 없어요. 나에게 이런 말씀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높은 기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이게 천국의 윤리예요. 산상수훈에서 나왔던 말씀이에요. Sermon on the Mount.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자,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가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형님들, 원수 갚고 이러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난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공의로 여러분들을, 형님들을 판단하실지.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용서밖에 없네요. 그런 얘기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대답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이건 뭔가 하면 요셉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봤다는 얘기예요. 내가 막 죽임을 당할 정도로 괴로움을 당하고 막 마음속에 분노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이 다 선으로 바꿔서 오늘날 많은 사람을 살리시려고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그 커다란 모자이크 속에 한 조각이 나였구나. 자, 이거를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그 미운 형들의 행동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봤다. 그런 얘기잖아요. 큰 그림을 보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막 힘들고 이런 것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과정이었고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나에게 새로운 사명이 생겼고 내가 누구를 돌볼 수 있는 위치에 섰고 이런 생각이 깨달음이 들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이 모자이크가 쫙 맞춰지니까 용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이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제가 프란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 밑에 있는 크레이지 러브라는 아주 크리스찬 북 스테디셀러를 쓰신 분이고 우리 교회 EM에서도 한 3개월 동안 커리큘럼 책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저 책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자, 동양계 미국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참 상처가 많은 분이에요. 어려서부터. 일단은 자기가 태어날 때 엄마가 죽었어요. 자기가 태어날 때 엄마가 죽었는데 아버지는 그 책임을 프란시스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네가 태어나는 바람에 내가 사랑하는 엄마가 죽었다고. 그렇게 괴롭혔어요. 아들을 그렇게 괴롭혔고 아버지가 이제 재혼을 했는데 자기 9살 때 스텝맘도 또 죽었어요. 아주 가정사가 복잡해요. 그런 거 정도가 아니라 그 집안에 그 삼촌이 있었는데 삼촌이랑 이모랑 막 얼마나 싸우는지 같이 살았는지요. 싸우는지 삼촌이 이모를 총으로 쏴서 죽이고 자기도 자살해서 죽었어요. 부모가 2번 죽고 또 이모가 죽고 삼촌이 죽고 그리고 나서 그 재혼한 아버지도 자기가 12살 때 또 죽었어요.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 이 프란시스 목사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야, 슬픈 것도 좀 있겠죠. 물론 죽었으니까. 그래도 미워도 아빠니까. 근데 안도감이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정말 싫은 아빠가 너무 무서운 아빠가 죽으니까 안도감이 훨씬 컸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정말 더 잘 보이려고 애썼대요. 착한 아들이라. 반항도 제대로 못 해보고 속으로만 분노를 삭히면서 잘 하려고 잘 보이려고 애를 썼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대요. 한 번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아버지가 집 앞에 정원에 있는 그 나무에 큰 나뭇가지에 자기를 줄로 꽁꽁 묶어서 매달아 놓고 피멍이 들도록 나뭇가지로 이렇게 팬 적이 있대요. 자기를 뭐 살려달라고 막 그래도 막 사정없이 때리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온몸에 피멍이 들어서 공포에 신음하면서 울고 있을 때 몇 시간이 지나서 형이 몰래 와가지고 자기를 구해줬대요. 풀어줬대요. 여러분 이분이 마음에 품었을 분노를 생각해봐요. 이건 뭐 아까 그 오늘이라는 그 남지현이라는 배우는 될 것도 아니죠. 자, 이런 아버지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과연? 자, 이분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제일 힘들었던 일은 뭔가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아니.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를, 이런 아버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저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용납하시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너무 자기 인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살다가 이분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것은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고 나서. 하나님이 은혜롭게 또 좋은 아내를 붙여주셔서 또 그 가운데서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자기가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조건 없이 사랑스럽게 대하더래요. 사랑하는 내 자식. 야, 내 자식. 그러면서 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구나.
부모를 통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참모습을 못 봤지만 자기 자녀들을 내가 그렇게 조건 없이 품어주고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구나. 이걸 깨달아서 감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본 거예요. 치유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무서운 아버지 앞에서 벌벌벌 떨고 분노하던 그런 자신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내가 가서 품고 치유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먼저 이런 경험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이니까 그 아버지가 용서가 되더래요.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true forgiveness is an act of grace empowered by God.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프랜시스 최 목사님에게도 그런 체험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과 감동이 없었다면 그 아버지 절대 용서 못해요. 죽도록 욕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empowered by God,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용서가 가능해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는데 골로새서 3장 13절 다시 볼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하고 해요.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이 보여주신 그 용서의 사랑이 나에게 넘쳐날 때 용서가 가능해지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너희도 용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도 없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지도 않고 그냥 우리에게 용서하라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용서가 가능해지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